2026년 2월 15일 주일 오전 온가족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은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고난의 날에 위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저는 참 힘든 날이 있었는데요. 그 날에 참 위로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났었는데 제 실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전부터 제가 참 실수가 많아 가지고 참 마음이 되게 무거웠었는데 교통사고까지 나니까 완전히 낙담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요.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먼저 다친 데는 없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친 데는 없다."라고 했더니 "그래, 당신이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얼른 일 처리하고 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이 어찌나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혹시 나는 아내가 또 나를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했는데 생각했는데 아내는 정말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 말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 이후의 일들을 잘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의 날이 있죠. 그 고난의 날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스바냐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있었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옆에 사진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그 계보가 나오는데요. 므낫세 왕으로 내려오는 계보가 바로 아몬 왕, 요시야 왕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아마랴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보가 이제 스바냐에게까지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아마랴 쪽에 아마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판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이 므낫세 왕을 이제 12살 된 이 므낫세 왕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왕위를 차지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을 행하는 거죠. 참 이렇게 보면은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은 참 아마랴의 계보로 내려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현손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요시야 왕 시대에 이렇게 선지자로 활약을 했다라는 것이죠.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예. 선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갑자기 심판을 명령하는 경우는 참 보기 드문 상황입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회개하도록 해라. 이게 어떤 선지자의 역할인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이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이렇게 받아서 기록합니다. 진멸하다라고 할 때 이 숲이라는 단어는 끝나다, 그치다 이런 단어인데요. 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가 이제 끝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인 문맥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메시지인지 정확하게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시는데 왜 이렇게 노하시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죠.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이제 멸절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카라트라고 해서 바로 잘라내 버리다. 아주 그냥 절단하다, 잘라내다, 끊어버리다. 뭐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지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예. 위에 보면은 내가 사람과 1장 3절에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할 때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할 진멸하다는 말은 이 숲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멸절하다라고 할 때 카라트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그 사람과 그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진멸하다 할 때는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겠다.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당한 정성을 쏟아서 이렇게 사람을 길러내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예, 유다와 예루살렘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그 신상들이 그 므낫세와 아몬의 그 시대에 걸쳐서 아주 성행했던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해 버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이 그마림이 바알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 모든 제사장들을 다 멸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 지역에 얼마나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성행했는지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라, 깨우쳐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내가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에는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여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고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어 하늘의 뭇별을 향해서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예, 말감이 밀곰이라는 건데요. 밀곰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맹세를 하는 그런 자들.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 출애굽에 애굽에도 종살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복받은 땅에 이렇게 보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배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멸절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에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예. 저기에 하사라는 말은요. 하사라는 말은 조용하라, 잠잠하라, 침묵하라 이런 말입니다. 어, 이게 어떤 명령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제발 좀 잠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악을 행함에 있어서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하나님이 들어주기 힘들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날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조용히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악한 일들을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신음소리, 말소리, 이들이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것이죠.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침묵하라. 침묵하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지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했는데 이 벌이라는 말이 법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을 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이방신을 위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날에 이 방백들과 왕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 아주 고관 대작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벌하겠다. 너희들이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겼으므로 내가 그들을 겁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어떤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가 되죠.
1장에 이 지금 8절 9절까지 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날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을 멸해 버리시겠다.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내가 벌하겠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10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도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완전히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울음소리, 그리고 산들이 무너지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도 네 이방 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쳤듯이 내가 너희 재물을 노략할 것이고 너 그들의 집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집을 건축하지만 너 살지도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즐거움 중에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거기 집을 지었으나 살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얼마나 혹독하고 심한 그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온전히 받아 적었고 가감없이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이죠.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특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하나님이 완전히 이 백성들의 이 사람들을 완전히 갈아버리겠다. 형체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갈아버리겠다. 하나님의 분노가 좀 느껴지십니까?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는 형벌인 것이죠. 18절에는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좋아하고 돈을 많이 모을까요?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돈으로 해결될 일보다 되는 일이 훨씬 적은데도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은데도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과 금 그 재물을 그렇게 탐내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분노의 날에 그것이 뭐 도움이 되겠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건지지도 못할 것이고. 왜냐? 돈이 가장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때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근데 그들 앞에서 은과 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과 금으로 자기 목숨을 또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전혀 맞지가 않죠. 절대로 은과 금, 특별히 재물이 우리를 그 죄악에서 또 우리를 그 심판의 날에도 절대로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의인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 사람이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 목숨만 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극심한지. 하나님께서는요, 질투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질투라는 말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이 질투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 질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다. 내 백성, 내 딸 같은 그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가서 경배하고 절하고 한다. 만약에 내 아내가 나를 떠나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고 싶겠습니까? 그 질투에 그 사람들을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겠죠. 질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 질투의 불에 온 그 이스라엘이 삼켜질 것이다. 이 땅 주민을 멸하는데요. 아주 놀랍게 멸절한다는 거예요. 놀랍게. 놀랍게. 정말 하나님의 그 분노의 그 날,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날에 참 겪게 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는 그 날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예. 반복되고 있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지만 그 수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하게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기 싫어하는 그런 자들. 근데 그런 자들에게 딱 한마디 할 수밖에 없어요. 모여라. 모여라.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것이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2절에는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콤마가 있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모여라는 거예요. 모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예.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제발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전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만드는 그 비법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면 선지자가 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예.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겸손한 자들. 반대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전혀 지키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비웃고 하나님 앞에 저 모여있는 저 자들 참 보란듯이 조롱하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세상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그 시간에 아이고 뭐 그 예배 가나. 전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길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것.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스바냐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은혜. 하박국서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박국은 의인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도 의인인데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칩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 절규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죠. 대답이.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겨주신다라는 것이. 그래도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앞에서 참 듣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숨김을 받는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을 받는다. 그 분노의 날에.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자들 이제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유리바다 건너편에 보내는 장면을 볼 수. 그곳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이 세상은 굉장히 어지러운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어, 대접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끊임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15절까지는요. 다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렛 족속,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스루, 니누에 등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2장 4절에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돗은 폐허가 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꽃 뽑히리라. 오타가 있었습니다.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8절과 9절에서는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예. 모압과 암몬이 이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정말로 놀라울 정도죠.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은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예.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완전히 멸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백성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하고 말아야 하는데 끝까지 가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예, 정말 이런 날이 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처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구스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막같이 메마른 곳, 사막같이 메마른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이 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냐? 동물들이 짝을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14절에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스톱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비웃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남유다에 내려와서 히스기야 왕 앞에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그곳에 완전히 사막 같게 해가지고 짐승들의 그 집이 되고 놀이터가 되고 거기에 다 이 사람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거기를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자마다 참, 이 족속들이 왜 이렇게 됐는고, 아이고 하면서 참
지 앞길 전혀 모르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베푸시지만 또 이방 나라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3장에 보면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절시켜 버리시겠다. 이 수치를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 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거주할 곳이 없으면 살아가지가 않으면 이 성읍이 황폐해지는 것이죠. 뭐하러 그 성읍이 있겠어요. 완전히 황량하고 황폐한 성읍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참 얼마나 행위가 더럽냐면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은혜죠, 은혜. 그렇게 했는데 그래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부지런하게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네.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할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보다 더한 가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할까? 참 이렇게 참 고민이 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멸절하시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이 장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멸절될 때 같이 멸절되는 아주 놀라운 멸절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 이방신들은 저렇게 음란하게 섬기는데 정작 하나님은 천대받고 외면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에 완전히 이 땅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무도.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멸망의 그 구덩이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의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네.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있을 때 그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이고, 구스가 저기 이디오피아라는데요.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예물을 바칠 정도로, 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 거짓이 없고 그들의 입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니까 먹고 그냥 편하게 누워 있어도 아무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 앞에 다섯이 쫓으면은 10,000명이 도망가고 100명이 도망가고 10명이 쫓으면 10,000명이 도망가고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날에는 이렇게 두려워하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3장 17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스바냐서에 다른 데는 절대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 구절만 설교합니다. 이 구절만. 너를 정말 기뻐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이 찬양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뭐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도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는 어떻게 할 때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혹시 그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에 숨겨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7절보다 더 중요한 말이 바로 18절과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네. 절기로 말미암아 왜 근심을 합니까? 하나님의 절기에 기뻐해야 하는데 그 근심이 어떤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는데 그래 그 짐 그들에게 지어진 그 짐이 치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19절에는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역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스바냐는 이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이스라엘,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수역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역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온 팔복 중에서도 그 맨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